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과정, 이것이 개인 버전이 있고 교회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개인 버전, 또 교회 버전. 저한테 아마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4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측면에서 볼 때 교회 버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버전을 이해를 하려면 개인을 세워가는,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잘 알아야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교회를 세워가시는 네 단계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6절에 보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두 번째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으로 말미암는 임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18절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도록 붙들어 내신다. 교회 버전인데 지금 잠깐 들어도 지난주까지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잘 다른 방면에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여겨지시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을 안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럼 개인 버전을 먼저 알아야겠죠. 개인 버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워 가시는 개인 버전을 알아야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교회 버전, 교회를 세워 가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개인 버전은 이미 교회 오래 다녀 보신 분들은 잘 익혔어요. 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10년 이상. 예. 네, 10년 이상. 10년 이하는 안 계시죠, 현재?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10년 이하는 안 계실 텐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을 배울 때 9단계를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방식을 가르치는데 이 구원의 서정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면 어떻게 세워가실까? 구원의 서정 9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예정 혹은 선택하신다. 두 번째는 소명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교재에 없습니다. 적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중생이라는 단계가 있고 네 번째는 회심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칭의라는 단계가 있고, 여섯 번째는 양자됨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화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견인이라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영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 외우셨죠? 네, 다 외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각 교파마다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 교파마다 이 순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른 것들도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그 내용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세워가시는데 인간은 도대체 이 과정에서 뭘 하지? 라는 질문에 답변을 주려고 애쓰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들, 알미니안주의 혹은 우리가 감리교라고 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고, 장로교라고 하는 우리 교파들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루터 교회들도 있고,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이 구원의 서정을 가리키긴 하지만 앞뒤 순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부르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라고 부르지만 개혁주의 전통을 깊이 사모하고 또 그 신학을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특별히 우리 배채구 목사님께서 교리 공부하실 때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관련된 부분을 다음에 좀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그런 순서를 한번 꼭 가져주십시오. 네. 그럼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는 오해부터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시간 단계로 이해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이 1단계부터 9단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는데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어른이 되고 죽을 때까지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시간 단계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 다음에는 두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다음 단계에는 세 번째가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세워져 간다. 이건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단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9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은혜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 인생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거들랑 이 9개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워가시는 개인 버전, 뭐라고 불렀다고요? 구원의 서정,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가 예정이라고 했고, 예정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선택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것을 1단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할 때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죠? 시작의 시작으로부터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작,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작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시작의 즈음으로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암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들이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알매 영역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 창조하시기 전일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일 것입니다. 그럼 창조 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정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정하셨구나.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의 때로부터 일해 오셨구나.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출현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정 혹은 선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정과 선택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소명을 주시죠. 그 소명은 무엇과 조금 구별되어야 되죠? 사명과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복음이 출현했다라고 이렇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요? 선택한,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셨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몸의 방향을 누구를 향하여 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누가 반응한 것이냐? 예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들이 반응하도록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예수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의 역사가 펼쳐진 현장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중생.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제 주중에 읽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쭙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중생하지 아니하며. 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차적인 차원에서만 번역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의 반문을 통해서 1차적인 의미만 바라보고 있어요. 즉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다 보면 난회주에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위로부터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적인 실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역사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뭐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선택으로부터 소명이 임하고 그 소명 가운데, 소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복음이 출현했다. 그 소명으로부터 중생의 역사가 있죠. 중생의 역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많은 논쟁이 있는데 회심이 일어난다가 네 번째죠. 회심.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회개라고 생각해서 회개 다음에 중생이 있는 거지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중생 다음에 회심이냐 회개냐, 회개 다음에 중생이냐 막 싸워요. 막 굉장히 싸웁니다. 그런데 싸울 필요가 없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싸울 필요가 없다. 회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정돈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채빛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죠? 전환, 정렬이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중생이 나타나는 이 개념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확고한 역사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죠. 흩어지고 산재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전환과 정렬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리고 내 삶의 산재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정돈 정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예정, 영원한 선택이 있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소명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나타나는 중생의 역사가 있고 그 중생의 그 은혜의 빛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심이 있겠죠. 회심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시기 위하여 칭의의 역사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칭의,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대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옛날부터 처음부터 있었어요. 너는 내 거야. 한번 해보시겠어요? 서로에게. 그러면 안 되죠. 너는 하나님 거야. 칭의입니다. 이 칭의의 역사가 있으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칭하여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겠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양자됨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빠, 파파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빠. 이 아바와 아빠는 같은 뜻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가끔가다 50 먹은 어른들이 80 먹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요즘 저는 되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참 속 없는 인간이 저기도 있구나.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잘. 어려우니까. 서먹서먹하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게 뒷꼭지가 이게 간지러워서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거 양자됨. 이 양자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드디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성화를 깨닫게 됩니다. 성화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놓인 나를 인식하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정을 구원의 서정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 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자태를 잃지 않을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성화의 영역입니다.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야, 내가 이제 1cm가 자랐어, 2cm가 자랐어, 3cm가 자랐어 라고 하는 나의 획득 혹은 만족 혹은 성숙함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린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독특함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냐 인간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냐.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편성이지, 그렇죠? 모든 인류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보편성,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보편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지한 보편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사랑과 은혜를 살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보편성.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인내하시더라고요. 성화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내일까요? 인내 다음에 긍휼. 성화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자, 조금 기다려요. 3년 안에 완성하지 않으면 넌 끝이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되셨다고 하셨는데 남아 계실 분. 성화는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오신다면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 해주십니까?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반복해서 수없이 넘어지며 실수하며 어리석게 살며 잘못 판단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죠. 이 성화에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미니안과 칼비니스트가 좀 달라요. 성도의 견인에서는 성도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내며 주님의 나라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열심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 같은 개혁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그곳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가심을 믿는 거예요. 이 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빛나는 것이지 성화될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자신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말 거야 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길은 영원한 선택으로부터 예정된 우리들을 향하여 뭐가 없다? 포기되지 않는다. 그렇게 포기되지 않는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단계를 뭐라고 불러요?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얘 다 외우셨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9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예정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영원한 선택. 두 번째는요, 소명. 세 번째는요, 중생. 네 번째는요, 회심. 다섯 번째는요, 칭의. 여섯 번째는요, 양자됨. 일곱 번째는요, 성화. 여덟 번째는요, 견인. 아홉 번째는요, 영화. 야, 참 이거 보면 우리 채비교회 성도들 참 훌륭하시죠. 네, 정말 훌륭해요. 왜 훌륭하냐면 봤는데 안 본 척하시는 그 실력들이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 두세 개가 동시에 보일 수도 있겠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의 풍성함이 영원한 선택, 예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그리고 중생으로, 그리고 회심으로, 그리고 칭의로, 그리고 양자됨으로, 그리고 성화로, 그리고 견인으로, 그리고 영화로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워 구원하시는 방식이더구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버전이라고요? 개인 버전. 그럼 이 개인 버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림 당하고 인도함 당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는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러면 이와 같은 구원의 서정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숙하게 되어갈까?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영원한 선택과 예정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 교회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자라날까? 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더 분명히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제는 소명이 사명이 되어 감당해져야 되는데 분명히 드러나고 인식하고 증시, 전파하고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기에 교회를 하나님의 증시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증거하고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붙들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교회를 이와 같이 정의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교회 버전을 설명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 버전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 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교회들을 위한 기도라고 읽어도 괜찮죠. 그리고 채빅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읽어도 괜찮죠. 어떤 채빅교회입니까? 구원의 서정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개인들이 모여 설립된 공동체. 그러면 그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 자, 교회 버전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과 21절,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대대로 교회 안에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야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 무엇을,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할까? 앞에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늘 고백돼야 되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가 돼야 하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증시되게 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1페이지를 이제 펴보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이 전개해온 구속 경륜 앞에 계속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아주 잘 가르쳐졌어요. 그것을 잘 가르치고 난 후에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3장은.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무엇이요? 정체성,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한 몸됨,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설명한 뒤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앞에 있는 가르침, 교회란 이런 것이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참으로 놀라워. 자,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 이 잘 가르친 일들이 뭐가 되지 않고 이론이 되지 않고 지식에 머물지 않고 단순하게
배움에 머물지 않고 실제가 되려면, 교회가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와 같은 가르침이 반드시 이 네 가지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이 지상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존재의 상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람을 목격할 수 있으니까요.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그래서 이 네 단계는 병렬 구조가 아니고요, 구원의 서정처럼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상승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앞과 뒤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앞이 없으면 뒤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가 있다면 좌우가 있는 것인데 좌우가 없이 가운데가 있을 수 없어요. 서로 아주 끈끈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결국 목적지까지 도달하고야 말아요 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상승 구조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상승 구조예요. 앞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조건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는 전체의 목적지가 되는데, 전체의 목적지로 네 번째, 바울은 교회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은 경건적 기도가 아니고 이는 교회의 존재론적 구조를 드러내는 신학적 선언이기 때문에 다음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속사람의 강건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내주는 통치적 임재의 확립,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됨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인식의 확장.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공동체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의 충만해진다는 것은 마지막에 완성된 개인이 성화와 견인과 영화로 나아가는 것처럼 공동체는 그런 개인이 모여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을 이루는 대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앞에 부분을 듣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알았었는데,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뭘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뭘까? 또 이게 숙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답답하죠? 예,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서정이 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의 단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도 인식하시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입니까? 우리가 기어 올라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은혜이고, 그 다음 개념이 있다면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쏟아부어지는지를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인 것처럼,
구원의 서정에서 선택과 마지막 영화까지, 그래서 주어는 무엇이죠?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입니까? 하나님께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서정의 과정에서 주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인간은요, 주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응답하는 존재이죠. 그 순종과 응답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와 긍휼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람의 인내와 사람의 긍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까지 멈추지 않습니까? 순종의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을 이겨내게 합니까? 죄책으로 말미암는 비참함을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죄책으로 말미암는 비참함을 다른 것으로 극복해 보거나 다른 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길이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많이 가지면, 좋은 것을 가지면, 오래 누리면 행복할 거야, 살만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켜 전환하고 정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대적인 가치를 좇는 것이 아니라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고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죠. 무엇을 확신하니까 그래요? 우리를 내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인애, 그 헤세드, 사랑과 긍휼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드심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인내와 긍휼이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응답마저도 인내와 긍휼의 열매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식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러므로 두 가지 현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순종과 겸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애와 긍휼과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태생이 그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의 태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 깨달았지 않습니까? 인내와 긍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었고, 인내와 긍휼로 우리 죄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존재. 우리의 태생이 그래요. 교회의 태생이.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죠. 사람은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짓밟을 수 없죠. 사람은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비교의 대상으로 부릴 수 없죠. 우리의 근본 태생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깨달아 교회를 이루었더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질서는 상대적인 질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있기에 사람이 질서가 되려는 세상과는 달라요. 다른 것으로 채워 만족할 수 있다는 세상의 방식은 교회를 향하여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지요. 우리 공동체가, 채비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안 그렇단 말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가냘픈 지체들이 없어야 할 텐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견뎌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화와 견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인내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기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그 인내와 긍휼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자라간다는 사실을 결국에는 고백하며 다시 돌이키고 다시 정렬하기를,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제 말이 어렵습니까? 성경이 어렵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다. 예. 세 번째가 어려워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어렵다면 제가 회개해야 될 문제죠. 네. 또 한 주간 제가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교회적 요구,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교회됨의 첫 번째 조건, 속사람의 강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오늘 우리 함께 먼저 개인을 세워가시는 방식 뭐라고 불렀어요? 구원의 서적.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음에 장로 임직할 때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옵니다. 네. 미리 이렇게 공부하고 외워놓으면 좋으시겠죠?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